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현장에서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주시는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얻다라고 표현된 단어의 이 원문의 뜻을 보면요, 상속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속은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 각 가족이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된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영생을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티끝 가운데서 자는 자가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생이란 부활 후에 얻을 수 있는 복된 상태로서요,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구원이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을 살짝 변형해 보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정말 이 영생, 즉 이 구원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 통치자 대부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들의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교사 역시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뛰어난 대답을 하신다고 해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생각이, 그리고 자신의 지식이 더 위에 있다, 옳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문의 화살을요, 율법교사에게 돌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요해하는 이 율법교사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유대교 전승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의 전문가에게 율법으로 반문하시면서 시험의 대상을 자신에서 율법교사로 바꾸시는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시험의 대상이 된 율법교사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율법의 전문가답게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불리던 신명기 6장 4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답변을 유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네 대답이 옳아.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이 대답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행하면 그것이 의와 생명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언급되지만 동시에 성경은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지 못함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면요, 행할수록 자신의 죄악됨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무능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선물로 상속받게 된 자의 삶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을 궁극적으로 상속받을 자의 삶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을 울리고 손과 발을 통해 전달될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해서 율법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의 내용만 놓고 보면 참 순수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과 같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강도들은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린 후 버리고 갔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길이 약 27km 정도가 되는데 바위 투성이의 사막지대가요, 막 구불구불하게 난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길이. 그래서 주변에 동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동굴 안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여행객을 급습해서 강탈하기로 유명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강탈당하여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높은 수준의 경건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제사장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보고 지나갔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피해간 것입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레위인은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당시 의로운 자라고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은 죽어가는 자를 분명히 보았고요. 도움을 베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인물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 중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도와주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예상을 깨시고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또다시 반전을 이루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자체를 부정하다고 여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멀리하고 그들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꼭 필요한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34절과 35절에서 자세히 묘사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기름은요, 상처로 말미암는 그 고통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했고요, 포도주는 상처가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 갔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도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막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강도들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주막에 도착해서 밤새 그를 지키면서 돌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인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라고 간청합니다. 혹시나 비용이 초과되면 돌아오는 길에 본인이 갚겠다라고 또 얘기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자마자 들었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자신을 희생하여서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심지어 떠나면서조차도 강도 만난 자의 회복에 집중하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요, 다시 율법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앞에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율법교사도 그렇고 우리가 예상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는 생각이십니다. 질문인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 자신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결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바는 이웃은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호의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율법교사와의 대화가 종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내가 속한 곳에 있는 자들을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요, 나와 가까운 자가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으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웃에 대한 눈을 새롭게 열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고통받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이웃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겉모습과 내면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은 성품 훈련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고 손과 발로, 즉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